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6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이후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되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함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액츠 29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순전한 교회 주일 예배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2005년에 유학을 갔었습니다. 유학 가서 2012년 12월에 마치고 한국으로 바로 돌아왔는데, 저는 저도 그렇지만 제 아내는 특히나 이 좋은 기억이 별로 없어요.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많은데, 그러고서 이제 한 번도 달라스를 미국도 갈 여유도 없었고 시간도 없었고 정신없이 사역하고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우리 지난번에 주일에 설교 한번 하러 오셨었던 현지용 목사님이 지금 달라스 지역에 또 좋은 교회 담임 목사로 다시 청빙 받으셔서 그 교회가 50주년 기념이 됐는데, 목사님 좀 와줬으면 좋겠다 해서 좀 하나님께서 좀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가기로 했고, 또 가는 길에 제가 너무 보고 싶었던 교회가 있었어요. 큰 교회는 아니지만 미국 교회인데, 그 달라스 텍사스주 옆옆에 테네시주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내시빌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에 빌롱잉 코 철치라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미디어적으로나 예배적으로나 여러 가지 너무 잘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3년 전부터 계속 그 교회를 보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좀 그 교회를 꼭 가서 예배는 어떻게 진행되고 또 무대는 어떻게, 예배는 그 전체 교회 공간은 어떻게 사용되는지도 좀 보고 오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3일 집회를 하고 난 다음에 다음 주에 이제 금토 주일 집회하고 월요일에 테네시 갔다가 거기서 그 교회 집회가 있어요. 제가 집회하는 건 아니고 그 교회에 좋은 집회가 있어서 같이 예배하고 은혜도 누리고 또 교회 방문도 하면서 좀 알아보고,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또 2번의 집회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귀하게 은혜 나누라고 고생도 많이 시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받은 은혜 잘 나누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아멘 좀 크게 해주시면 더 힘이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너무 축복하고요. 저 없는 동안도 또 귀한 은혜, 저희 교회 처음으로 부목사님들이 주일 설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설교할 수 있는 부목사님들이 계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은혜 크게 받으실 줄 믿고, 또 그 다음 주는 조동성 교수님 작년에 오셔서 말씀 전해주셨었는데 조동성 교수님 모셔서 또 말씀 듣습니다. 그리고 금찬 때는 우성환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니까요, 더 큰 은혜 함께 누리시는 시간 되시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마지막 사도행전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따라 오늘 제목처럼 사도행전 28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사도행전 29장을 나의 이야기로 만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새 일을 행하시며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53번째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을 주시고 복음의 불을 주시고 사명의 불을 주셔서 그 은혜 아래 담대히 서는 우리 모두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3년 8월 마지막 주부터 이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시작했더라고요. 그리고 하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이 성령의 감동을 따르는 삶을 해야겠다 해서 이 성령의 감동을 따르는 삶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마 제가 이제 봄, 여름쯤 되면 책이 나올 텐데 그 책이 성령의 감동을 따르는 삶입니다. 아마 그 다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관한 책일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너무나 큰 은혜,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이 주신 많은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기 시작해서 저희가 1년 7개월 동안 결국은 사도행전을 본 거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52번째, 1년이 52주잖아요. 그럼 1년하고도 한 주 더해서 오늘 딱 이 사도행전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자, 바울이 그렇게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라고 했던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로마로 이끌려고 하나님이 바울을 얼마나 수고하게 하시고 얼마나 순종하게 하시고 얼마나 엎드리게 하시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저는 예전에 사도행전 사실은 25장 이후부터는 읽기는 읽는데 마음에 잘 안 새겨졌었는데, 강해를 하면서 이 사도행전 28장까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구구절절하게 담겨 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어떤 말씀도 버릴 것이 없구나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어렵게 바울을 로마까지 이끄셨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을 로마에 이르기도 전부터 맞이하고 바울을 환영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었죠. 사실은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로마에 도착하기 전 3년 전에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이 로마 교회 지역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서신서를 쓰게 됩니다. 그 당시 로마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맨 처음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 교회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들어오게 되었죠. 그래서 교회에 쉽게 말하면 목자, 재직 이런 사람들은 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시간이 온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로마에 머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로마 교회에서 이게 쫓겨납니다. 다른 지역으로 피신을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원이었던 사람들만 다 남은 거예요, 교회에. 그러니까 시간이 또 지나면서 이 목원이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교회의 중진이 되고 목자가 되고 리더십을 갖게 되면서 또 로마 교회는 생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일을, 하나님은 돌들도 쓰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에게 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여간 하나님은 로마 교회를 이끄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이 로마의 박해가, 유대인들을 향한 박해가 딱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었던 그 떠나 있었던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제 교회에 딱 와서 보니까 옛날에 내 목원이었던 애가 목자를 하고 있고, 옛날에 나한테 예수님을 배웠던 애가 막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고. 근데 이게 사람이요, 성숙과 달리 사람은 사람이에요.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똑같습니다. 그 와서 보니까 감사하긴 한데 마음 한편으로는 서운하고 막 이런 애매한 감정들이 로마 교회 안에 막 있으면서 이게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안에 텐션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이방 사람들이 또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 이게 또 겁없이 말씀을 또 함부로 막 배우다 보면 이게 이 겁을 상실하고 이상한 말을 하거든요. 뭐라고 그러냐면 니들이 과거에나 유대인이지, 이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 이스라엘 삼으셨는데 니들만 특별하냐? 우리도 유대인, 이제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유대인들을 좀 무시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안 되겠다 해서 쓴 이제 서신서가 로마서예요. 이 로마서는 구원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하지만 유대인들이 얼마나 중요한 열쇠가 되는지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들 그렇게 이방인들, 유대인들을 함부로 무시하면 안 돼. 얘네들이 안 듣는 것 같고 예수님 죽인 것 같지만 이 유대인들은 마지막 종말의 때에 너무 중요한 열쇠가 될 거야. 뭐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말씀을 보게 될 텐데, 그러면서 교회를 잠잠케 합니다. 그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서 기가 막히거든요. 근데 로마서 강해는 제가 고민하다가 때가 되면 할 텐데 죄만 계속 다뤄요. 죄만. 그래서 여러분은 한 3, 4주, 6주, 7주를 죄만 듣게 되는 상황이 오니까 이건 각오하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로마서 강해를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아멘. 예. 근데 이제 그러면서 로마 교회가 이 은혜를 입은 거예요. 바울의 그 편지를 통해. 그러면서 바울이 도착한다는 소식을 듣고 막 사람들이 로마 교인들이 막 바울을 막 맞이하게 온 거죠. 지난주 마지막 본문을 보시면 사도행전 28장 15절.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테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도를 좀 보시겠습니다. 지난번에 봤던 지도인데요. 불을 좀 더 꺼주시면 멜리데에서 이제 프테올리라고 하여간 그 지역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육지에 도착하자마자 성도들이 맞이해서 7일을 머물렀고, 아비오 광장이 이제 로마로 들어가는 초입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나와서 바울을 막 사람들이 막 소식을 듣고 와서 막 맞이하고 바울을 웰컴하고, 이 죄수의 신분을 오는데도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이 사도행전 28장 15절 계속 보시면 테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막 너무 감격을 해요. 그래서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감사했다는 표현이 원문을 보니까 막 기쁨을 이기지 못하면서 막 너무 좋아한 거예요, 바울이. 왠지 아세요? 바울은 처음 가는 곳에서 이렇게 환영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가는 곳마다 죽이려고 그러고, 가는 곳마다 너 왜 왔어 그러고, 가는 곳마다 미워하고 미움을 받은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로마에 왔는데, 그것도 자기가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컨디션보다 제일 안 좋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도착하는데 막 사람들이 바울을 막 웰컴하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서 격려를 엄청 얻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선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누군가 새로운 사람들을 맞이하는 새가족 팀도 너무 중요하고요. 여러분,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 그냥 실수해도 돼요. 지난주에도 왔는데 오랜만이에요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간 괜찮으니까 반갑게 인사하세요. 그리고 맞이할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오랜만에 왔는데 나 오든 말든 아무도 상관하지 않는구나. 이게 참 슬픈 거거든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에서는 무조건 인사하시라고요. 그 위에 올라가는 분들한테도 인사하세요. 그분들은 딱 낯빛이 까맣잖아요. 인사하세요. 그래도 반갑다고 인사하시고, 오늘 너무 기쁜 날이라고 인사하시고, 그러면서 선대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선대를 처음 받아요, 사실. 기가 막힌 게, 바울이 선교를 그렇게 하다가 예루살렘 교회로 왔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 어떻게 됐나 보셨잖아요.
오해 가득하고 바울을 향해서 막 비난의 시선을 가지고 바울 욕을 하도 먹으니까 욕 안 먹는 법을 야고보가 가르쳐 주잖아요. 너 지금 구약 율법 다 어긴다고 난리 났다, 여기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은 예루살렘을 왔는데도, 게다가 구제연금을 가지고 왔잖아요. 왔는데도 욕 먹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을 막 기쁜 마음으로 맞아주니까 바울이 막 격려를 받습니다. 이건 참 신기한 게, 죄수의 신분으로 가면서 이 격려를 예상이나 했겠어요? 아니요,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는 곳은 이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서 16절 보세요. 불을 좀 다 켜주시면 좋겠어요. 16절 보시면,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로마에 딱 도착했더니 바울을 특별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이 바울이 이 풍랑 중에 사람들을 다 구하고 도망치지 않고, 뭐 독사에게 물렸는데 지난주 보셨잖아요. 지난주에 간증 많이 들었습니다. 독사에 물린 분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한둘이 아니더라고요. 뭐 너나 할 거 없이 왜 이렇게 인생에 독사가 많은 거예요? 독사에 물린 분들이 너무 많아.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쳐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 고치기만 했겠어요? 멜리데 섬에서도 복음을 전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로마 군인들이 너무 큰 도전과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막 보디올에 도착하자마자 막 사람들이 와서 웰컴하는 걸 보고, 이 바울이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지 본 거죠. 그러니까 죄수로 이제 딱 이감되는데 특별 대우를 해주는데, 일단 죄수들하고 같이 있질 않아요. 그리고 바울을 가택연금을 하게 하는데, 말만 가택연금이지 보통은 죄수가 가택연금을 당하면 로마 군인 2명이 붙습니다. 그런데 1명만 붙여요. 거의 뭐 유명무실한 1명이에요. 얼마나 유명무실했냐면, 자 보세요. 17절, 18절. 갇히고 나서 사흘 후에 이 죄수가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초빙합니다. 청빙합니다. 이렇게 오라고 해서 막 청하여서,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회당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바울은 어디를 가든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기로 결정했으니까. 로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건강한 신앙 원칙이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내가 죽어도 하루에 몇 분 이상은 기도한다. 내가 죽어도 하루에 성경 1장은 읽는다. 이런 건강한 원칙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바울은 변함이 없어요. 도착했을 때 바로 유대인들을 모읍니다. 특별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 회당의 지도자들을 모아요. 그러면서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이야기하면서 나도 유대인임을 밝히면서 바울이 그들에게 친근하게 얘기하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라 하였으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구약의 율법을 무시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난리를 펴서 어쩔 수 없이, 그러면서 19절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저희가 해석하고 말씀드린 내용이 맞았어요. 바울이 로마를 죄수의 신분으로 가게 된다는 걸 꿈에도 몰랐어요. 풀려날 줄 알았어요. 가이사랴에 2년 동안 구금돼 있을 때. 근데 끝까지 풀리지 않고 베스도 총독이 벨릭스 다음으로 임관을 했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암살하려 하는 것들이 보이니까 바울이 마지못해 살기 위해서 선택한 걸음이 죄수의 신분으로 가이사랴에 항소하여서 로마 가는 것이었던 거예요. 그 얘기를 해요. 19절 함께 읽어볼까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가요, 사실은 바울이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이사에 항소하려고 했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고, 해석하다가 요거를 붙잡은 거예요. 한편으로 좀 걱정이 됐었어요. 내가 이상한 해석을 해서 잘못된 얘기를 한 건 아닐까?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저는 19절을 보면서 유레카를 외쳤습니다. 아, 맞았구나. 바울이 그랬구나. 마지못해서 가이사에게 항소한 거구나. 근데 참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때 바울같이 친밀하게 교제하고 계셨거든요.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와 하나님의
그 충만한 그 기름 부음과 친밀함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너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 갈 거야를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는 상황으로 계속 바울을 몰아가서 이 눈치껏 알아채리고 죄수의 신분으로 가는 걸음을 결정할 수밖에 없게 하셨다. 왜 그럴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마음 일부 때도 했는데 하나님도 너무 미안한 거예요. 바울한테. 얘 이렇게 고생하는데 야, 너 죄수로 거기 가야 돼. 그 얘기하기가 그러니까 이제 상황으로 하나님이 알아차릴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눈치로도 말씀하신다. 진짜예요. 눈치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센스니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상황을 몰아가시는데 눈치 없이 계속 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부르심 안에서 눈치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거 선택하게 하시나 보다 하고 가는 걸음이 필요한 거예요. 바울이 그런 신분으로 어쩔 수 없이 민족의 고발을 당해서 내가 이 가이사랴 상소에서 로마까지 오게 됐다 이야기를 하면서 20절에 내가 당신들을 청한 이유를 말하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왜냐하면 자기가 왜 이렇게 유대인들의 미움을 샀냐면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이스라엘의 소망은 구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 복음적인 외침 때문에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이 부분을 설명하려고 내가 당신들을 오게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21절에 아니나 다를까 유대인들도 우리가 재밌는 얘기를 해요. 뭐라고 했냐면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우리가 바울 너에 대한 안 좋은 편지를 받은 적도 없고 우리 안에 바울이 위험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한 적도 없다고 얘기해요. 근데 왜 예루살렘에 편지를 받은 적이 없는지 아세요? 편지보다 바울이 더 빨리 왔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풍랑으로 해가지고 멜리데까지 갔잖아요. 그리고 군인들이 그냥 바로 지체 없이 이제 겨울을 보내고 나서 움직일 수 있을 때 로마까지 갔기 때문에 바울이 어떤 안간힘을 다 쓰는 동선보다 제일 빨리 도착한 거예요. 제일 빠르게.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도착했는데 유대인들은 바울에 대한 편지를 받을 여유가 없었어요. 그 상태에서 바울이 치고 들어온 거죠. 하나님의 시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옳아요. 그러면서 이 바울이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그럼 너를 왜 만나러 왔냐? 아니나 다를까 우리도 너무 듣고 싶다. 그러면서 22절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를 듣고자 하니 이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파에 대해서는 어디서든지 유대인들이 반대한다는 소식은 들었으니까 도대체 그 얘기가 뭔지는 난 듣고 싶다. 그러면서 유대 지도자들이 초대에 응한 이유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데 23절 보세요. 그들이 스케줄을 잡아서 날짜를 정하고 바울이 유숙하는 집에 많이 와요. 이 스케줄 잡아서 무리들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안전하게 로마 군인이 호위하는 가운데 강론을 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특별히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이 가리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구약 성경의 주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 메시아는 언제 오는 거야? 어떻게 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지? 왜 우리 메시아가 고난을 받지? 왜 우리 메시아가 질고를 지지? 그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
2000년이 지났지만 예수님 외에는 구약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를 설명할 수 있고 입증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 예수님,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제대로만 읽어도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바울이 10년 동안 준비를 하면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다소 자기의 고향에서 거의 10여 년 가까이를 준비하면서 한 게 뭐냐면 구약 성경을 능통하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요, 사두개인이었으면 사두개인은 모세오경밖에 믿질 않아요. 그래서 선지서 이런 거를 취급을 안 합니다. 시편 이런 거를. 근데 바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지금 읽는 구약 성경을 다 믿습니다. 그리고 거의 뭐 딸딸딸 외다시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바울이 그 선지서에 예언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게 다 성취되었는지를 이제 설명하는 거죠. 그럴 수 있는 역사. 근데 이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24절, 25절 보시면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유대인들은 항상 그럽니다. 뭐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죠. 그러자 25절,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러면서 유대인들이 많이 안 들을 거라는 얘기를 바울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항상 어디를 가나 사도행전 13장 46절을 보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이 원칙이었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방인에게, 무조건 어디를 가든 먼저 유대인들이 듣지 않으면 바로 이방인. 바울은요, 유대인들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런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신비한 비밀이라고 하면서, 말세는 예수님이 처음 오셨던 2000년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부터 주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그 모든 기간이 말세라고 했는데, 종말은 주님이 다시 오실 기간 그 근처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종말의 때에 어떤 일이 있을지를 얘기하거든요. 로마서 11장 25절 26절 세번역 성경으로 이게 신비하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신비한 비밀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이러합니다. 이방 사람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완고해진 대로 있으리라는 것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습니다. 구원하신 분이 시온에서 오실 것이니 야곱에서 경건하지 못함을 제거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좀 어렵지만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이방 사람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창세전부터 작정하신, 여러분, 우리는 창세전부터 구원 얻도록 작정된 사람들이에요. 그거 어떻게 믿냐면 내가 예수님 믿는 걸 보면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 믿을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과정 속에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 그분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방 사람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어떤 일이 있을 거냐면, 유대인들 중에 일부가 완고해진 대로 그대로 있을 것이나, 종말의 때에 어떤 일이 있을 거냐면 26절 보세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거다.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유대인들이 다 구원받게 될 거라는 얘기가 아니고, 온 이스라엘은 구원받기로 작정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그게 차면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모든 열방이 다 구원받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모든 사람들이,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때가 오면 주님이 오실 텐데, 그때 어떤 일이 있을 거냐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 여기에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유대인들 중에서도 회심하고 돌아오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기고 일어나고 어쩌면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던 학교들은 이스라엘을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쳤습니다. 이스라엘이 뭐 사람들을 억압하고 힘들게 해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 이 사람들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재밌는 건 이스라엘이 건국이 다시 되는 그 과정에서 메시아닉 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메시아의 도래를 사모하는 유대인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그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살펴보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오늘날 실제로 유대인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을 무시할 수 없는 거죠. 바울은 어디를 가든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들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렇게 사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불러서 이제 믿지 않으면 이제 믿는 유대인들을 세워놓고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면서 이 바울이 2년 동안 어떤 사역을 했는가, 이제 사도행전의 마지막 말씀을 볼 텐데, 이러면서 사도행전이 그냥 끝납니다. 열린 결말이라고 하죠. 이러면서 끝나요. 자, 우리 30절, 3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의 1차 투옥이 이와 같은 가택연금이었고 아주 자유로운, 게다가 그 집도 굉장히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바울의 강론을 들을 수 있을 만한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바울은 자신에게 복음을 듣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만납니다. 이게 기가 막힌 게, 왜 기가 막히다고 그러냐면, 바울이 만약에 죄수의 신분으로 안 왔잖아요. 그러면 방문해서 오면 한 곳에 이렇게 머물 수가 없을 겁니다. 위험해서.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울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사람이 야, 우리 또 바울에게 가보자 하면 거기에 바울은 없어요. 근데 이 바울이 갇혀 있다 보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다시 또 누군가를 데리고 가도 거기에 바울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2년 동안 계속 바울의 그 강론을 들으면서 이 로마 제국의 심장, 이 로마라는 도시는 당시에 어땠냐면, 로마의 복음의 씨가 심겨지잖아요. 삽시간의 전역으로 퍼져요. 너무나 강력한 도시였거든요. 이 로마에 바울이 그냥 방문했으면 이렇게 사역을 못해요. 근데 이해할 수 없었지만 정말 고생하잖아요. 막 죄수의 신분으로 왜 가게 할까? 그런데 기가 막히게 뭐냐면 하나님이 오르셨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바울이 이 죄수의 신분으로 있는 것 때문에 보호받으면서 로마의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빌립보서를 보면 이게 이제 1차 투옥, 지금 우리가 아는 이 가택연금 때 바울이 빌립보서를 썼거든요. 이 빌립보서 1장 14절을 보시면 이런 고백이 있어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가? 바울이 막 갇힌 상태에서 막 복음을 막 전하는 걸 보고, 막 사람들이 찾아오면서 변화되는 걸 보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울을 보면서 겁을 상실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바울을 보면서, 이 로마의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바울을 보면서 막 나 힘들다고 하지 말아요. 저 사람 저렇게 하는데 나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지. 보니까 이 사역자가요, 이게 고생할 때 은혜가 큰 것 같아요. 일부 때는 여기서 아멘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이게 사역자가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게 큰 힘을 누리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얼마간이 제일 힘들었잖아요. 힘들었거든요. 근데 성도님들이 그거 보고 은혜 받았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목회자가 자랑해서 은혜 끼치는 경우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고난받는데 하나님 붙잡으면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멘 하지 말라니까요. 그러면서 바울이 막 계속 복음을 전하니까 막 감옥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걸 보면서 도전을 받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마지막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문안을 하는데 저는 충격이거든요. 이런 충격적인 인사를 합니다. 4장 22절.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사람 중 몇이 너에게 인사한다고 그래요. 가이사 누구예요? 황제예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이 바울이 미친 이 복음의 걸음을 걸으면서 어디까지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했냐면 네로 황제 그 가족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러나 로마 황제의 그 주변까지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그러면서 이걸 보고 이 빌립보 교인들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2년도 안 됐는데 여기에 지금 가이사 집 사람들도 너희한테 문안해.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의 복음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하나님은 바울을 죄수의 신분으로 오게 하시고 그 가정 가운데 어려웠지만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라요. 제가 보니까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지금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걸어가고 있는가? 지금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러면 우리는 옳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어렵고 힘들고 당황하게 하는 상황, 독사가 나를 무는 상황을 만나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이게 무언가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그냥 나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옳다는 고백을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제가 어제도 한 분을 만났는데 한 얘기가 그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옳다는 고백을 하게 돼 있다. 지금 하나님을 잘 붙잡고 계십니까? 지금 칠흑같이 어두워도 반드시 하나님이 옳다는 고백을 하게 돼 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좋은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 좋은 위치에 있고 좋은 영향력을 나눠서 하나님이 옳은 게 아니에요. 어떤 걸음이라도 하나님만 제대로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죄수의 신분으로 가도 거기서 결국은 하나님이 옳았네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엉터리 같아요. 너무 고생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서 걸었어요. 이산이 아닌 개별도 정말 많이 했죠. 가족이 다 같이 고생할 때도 많았어요. 저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으로.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게 뭘까를 항상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미친 듯이 던졌어요. 애들까지 다 던졌어요. 과연 안전할 수 있을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은 오르세요. 너무 정확하세요. 이게 내가 걸으려면 절대로 이렇게는 안 걸었겠다 싶어요. 그런데 내가 걸으려는 걸음보다 훨씬 좋은 걸음이 내 눈앞에 있는 거예요. 고난 중에 성도는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말씀 속에서 기억하시기 바라요. 성도는요, 풍랑이 오건 뱀이 물건 믿음의 시선을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 거기서 길이 열려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은혜를 반드시 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냥 사람이 걸을 만한 길이 아니고요. 진짜 힘들어요. 예수 믿는데 막 뱀이 날 물어요. 풍랑이 막 와요. 내가 가지 말라고 하는데 막 사람들이 가요. 가족들이 가요. 그래서 고생을 해요. 그래도 하나님만 분명하게 붙잡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전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 하나님과의 동행, 두 번째 하나님의 뜻. 여기에 감동이 없어도 내 이성을 맞추는 거죠. 감동이 없어도 내 이성을. 여러분 하나님이 막 어떤 감동을 주지 않으셔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위한 최선이 무엇일까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어떤 갈등 관계에 있을 때 제가 지도를 많이 준비했는데 지도 준비했다가는 12시 반에 끝나요. 그래서 지도는 안 볼게요. 갈등 관계에 어떤 갈림길에 있는데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신다면 여러분 뭘 보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 뜻에 가장 가깝게 내가 이룰 수 있는 이 선택권 중에 베스트가 무엇인지를 머리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걸 붙잡는 거죠. 바울이 이 로마는 가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건 아니까. 근데 기도해도 상황도 도저히 열리지 않으니까 로마는 갈 수 있는 가장 인간적인 길을 선택했거든요. 근데 그게 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서 정말로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걸어가다 보면 이게 막 엉망진창인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이게 질서 없이 걷는 것 같은데 질서가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순전한 교회 5년을 같이 하면서 보신 거 아닌가요? 저희가 무슨 계획이 있었습니까? 처음에 교회 시작할 때 철학도 없었습니다. 제가 걸으면서 정하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무슨 플랜이 있어요. 생존이 플랜이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어디에 갔더니 팬데믹 때 개척해서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팬데믹인 줄 알았으면 개척 안 했어요. 개척 안 했다니까요. 팬데믹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메르스처럼 잠깐 있다 갈 코로나인 줄 알고 뭐 상관 안 하고 개척을 했죠. 기가 막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엉망진창 같아요. 사실은 뭐 준비된 게 있어요. 교회 철학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는 2달 만에 이제 다 흩어져서 얼굴도 보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오르시다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보잖아요. 성도 여러분, 열린 결말이에요, 이 사도행전은. 바울은 이렇게 살았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주인공이 계속 바뀌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베드로가 영원한 주인공이지 않아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확장시켰지만 베드로는 또 사라집니다. 바울도 이러고 사라집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은 풀려나요, 2년 만에. 그리고 진짜 풀려난 거예요. 그 자유를 얻자 서바나,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리스 지역, 터키 지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다가 다시 로마의 부르심을 받고 복음 전하다가 네로가 눈이 뒤집힙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하면서 기독교의 그 크리스찬들의 리더가 바울이라는 사실을 알고 바울을 잡아서 이번에는 진짜 감옥, 지하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고초를 많이 당해. 바울은 여기서 직감합니다. 난 죽겠구나. 순교를 직감하고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나간다고 인생을 정리하는 편지를 쓰게 되죠. 그리고 바울은 참수형으로 순교당하게 됩니다. 이런 얘기를 안 적었어요. 누가가. 잘 보시면 보이지 않는 베드로는요, 그 이후부터 로마와 소아시아 지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했고요. 사도 요한은 소아시아 전역에서 집중적인 사역을 하면서 교회들을 일으켰고, 도마는 페르시아를 거쳐 이란, 이라크 거쳐서 인도 북부 지역까지 가서 거기서 순교하게 됩니다. 안드레는 오늘날 그리스 지역과 흑해 연안까지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음을 맞고요. 마태는 아라비아 지역과 에티오피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프리카까지. 그리고 빌립은 현 튀르키예 지역 전역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바돌로메는 에르메니아와 페르시아, 이란까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인으로 알려졌던, 우리가 볼 때는 이제 흑인으로 보여지는 시몬은 자기의 동족들을 향해 가요. 그래서 페르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에 찾아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유다 다데오, 페르시아, 시리아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이 모든 사람들이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목숨을 다 내놓고 순교하게 됩니다. 마지막 지도 보고 마칠게요. 세계 지도 하나 보여주세요. 불을 다 꺼주시고요. 아니요, 세계 지도 맨 마지막.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은 바울과 제자들과 사도들의 사역을 통해서 이 갈라디아 지역과 튀르키예 지역,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 마게도니아 지역, 그리스 지역, 아가야 지역까지 복음이 확장이 되고 로마에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이 로마에서 전역으로 복음이 퍼지면서 주로 아프리카에도 복음이 내려가긴 했지만 유럽 지역을 전역으로 이 복음이 퍼지게 됩니다. 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의 걸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사도행전 29장을 만들면서 퍼지게 되고 여기에서 여러 가지 스토리를 가지고 브라질은 이제 정부, 스페인 정부와 포르투갈 정부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이 남미 지역은 복음화가 되기 시작하고 이 미주 지역은 청교도들에 의해서 복음화가 되면서 여기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여기서 일어난 부흥 운동, 특별히 나이아가라 폭포 주변에서 일어났던 부흥 성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젊은 나이에 가장 좋은 대학을 다니고 가장 좋은 집안에서 살던 사람들이 이 동방 아시아를 향한 마음을 가지고 선교사로 오게 되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에까지 복음을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확장되고 우리 대한민국은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어느 민족에게서도 볼 수 없었던 복음의 확장과 편만성을 경험하면서 이 복음의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나라로 성장하게 되죠. 근데 오늘날 사실은 이 선교의 키는 누가 쥐고 있냐면 중국과 인도가 쥐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과 인도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어려운 환경에서 살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에 대한 도전과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사실은 철의 장벽이라고 여겼던 이슬람 지역으로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에 엄청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회심하며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복음이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 백투더 예루살렘이 성경적이다 아니다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이 사도행전을 시작으로 이루어진 역사들 속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자, 불을 켜주시면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요. 미전도 종족 말고요. 민족 중에 복음이 한 번도 들어가지 않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 민족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미개척 미전도 종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난 20년 동안 놀랍게도 3,200개의 미개척 미전도 종족이 복음화되었습니다. 이제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몇 개 남았는지 아십니까? 230개 남았습니다. 자, 20년간 3,200개의 미개척 미전도 종족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첫 걸음, 문을 열었다면 이제 200개는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물론 아시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날을 정확하게 계수할 수는 없어요.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화율이 정말 0.1% 미만인 종족이 4,800개가 넘는 현실이긴 해요. 18억 인구가 아직도 복음을 많이 못 듣고 있긴 하지만 지금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한 숫자가 이야기하는 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명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주님이 주시는 사명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잘 먹고 잘 살만을 위한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암에 걸렸다가 가까스로 살아난 사람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산 거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그 부르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를 믿는 성도라면
우리 안에 이 사도행전적 부르심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거창한 선교가 아니어도 여러분들의 가족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을 향한 믿음의 걸음으로 반드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이처럼 놀라운 선교를 계획한 적이 없어요. 바울은 뭐 했냐면 하나님이 주신 도전 안에서 걸으라는 대로 걸었을 뿐이에요. 그러자 그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스케일을 넓히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는 막 몇 명을 전도할 거야, 나는 몇 개의 나라를 품을 거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성령이 함께 하실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 안에 주시는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 여러분, 사도행전 29장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게 선교의 재정과 선교의 인력이 사실은 미전도 종족에게는 10%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정말 집중해야 될 사역 중에 하나가 그 미전도 종족에 관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주신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선교의 방향성도 좀 무조건 그것만은 아니겠지만 좀 더 우리가 미전도 종족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그 마지막 명령,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주제죠. 사도행전 1장 8절 마지막으로 힘차게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명령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으로 서신의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주의 만찬을 나눌 텐데, 주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이제 우리에게 주님의 그 바톤을 넘기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대신하는 삶 살게 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님, 내 삶의 자리에서도 순종의 걸음 걸어낼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